고통과 은혜의 하모니, 곡선도 직선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류 씨와 작가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19세기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보스턴 근교의 윌든 호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찾다가 종일 헤맨 후에 저녁에 이제 윌든 호수에 도착했는데 그때 우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백인 작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제 이 데이비드 솔로우가 그 백인 작가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면서 밤새 얘기하고 그와 평생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데이비드 솔로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낯선 그 길에서 제 시간에 윌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흉년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으로 이끄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인도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하나님이실 때는 그 길은 복된 길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하고 오늘 귀한 한 자매를 제가 좀 초청을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진주 자매가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들어보고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할까 합니다. 자, 우리 가은 자매, 저희 앞에 좀 준비해 주세요, 전사님. 예. 오케이. 마이크 좀 켜주고.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하게 된 이천에서 온 조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대본을 읽고 최대한 말씀을 많이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남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서는 각방을 쓰셨고 매일 같이 부부싸움을 하셨으며 별거를 하셨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독한 생각, 그 생각으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9살 수능이 끝난 뒤에 열흘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수능 점수에 맞춰서 원하지 않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학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늘 날이 서 있었고 예민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무서운 생각으로 대학생활, 직장생활을 버텼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 온전하게 사랑이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잦은 다툼이 반복이 되었고
아이에게 짜증내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점점 추해지는 제 얼굴이 보기 싫어서 거울도 보지 않았고, 웃는 날보다 인상 찌푸리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둘째가 생기지 않아서 1년 반 정도를 고생하다가 시험관 시술까지 하게 되었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임신하는 동안 참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새벽마다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가위를 눌리면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위를 자주 눌렸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뜻도 모르는 불경을 틀어놓고 귀신들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꽹과리 소리, 방울 흔드는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을 소스라치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놀라서 눈을 뜨는 일이 잦아졌고, 제가 무속인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신내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신내림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초라했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제가 신내림이라도 받아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된다면 제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비련한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하루에 잠을 1시간도 자지 못했고 환청, 환시, 환촉에 시달렸습니다.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못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었고 아이들을 다시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절에 가서 구병시식이라는 퇴마의식도 해봤고 무속인 같은 승려들을 만나서 천도제도 하면서 돈도 많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가 대학 선배를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선배 친언니가 여기 계신 이진주 자매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 자매를 통해 여기 계신 손희승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내쫓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귀신을 내쫓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는 주기도문을 적어놓고 읊으면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울부짖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십자가를 손을 들고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사실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공황 발작이 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충동이 너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놀이터로 무작정 뛰쳐나가 하늘을 보며 제가 그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했습니다. 귀신 내쫓고 싶어서 저 하나님 이용했어요. 제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8월에 선선했던 여름 저녁, 제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바람처럼 제 옷깃을 스치는 존재를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제 옷깃이 스치는 순간 저를 누르고 괴롭히고 짓누르던 귀신들이 사라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상 속 대화가 그저 즐거웠습니다. 성경도 몰랐고 교회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일상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에만 반응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랑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후 하고 내뱉는 숨조차도 제게는 정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만을 구하려고 저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는 한때는 무신론자였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는 또 남편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주변에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달의 시간을 돌아보며 느낍니다. 하나님은 제가 진정 행복해지길 원하셨다는 걸요. 저 같은 죄인에게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머나먼 존재라고 느꼈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구하려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시간, 그 감동, 그 사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이제 오늘 설교를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 간증과 제 설교가 이제 연결되는 걸 아실 겁니다. 고통과 은혜의 하모니죠. 그렇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직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둔 한 자매를 기어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래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주 복된 간증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천에서 이제 아기들 3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천에 지금 아기들 3명을 우리 진주 자매가 이제 같이 아기들 3명 이제 돌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엄마와 아빠는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키우던 말이 집 나갔으니까 이제 불행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놈이 돌아왔는데 다른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복이 됐죠. 그런데 그 말을 타고 놀던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또 불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버렸어요. 징병으로 청년들 다 끌고 가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불행 속에도 행복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흐르는 거대한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과 은혜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과 은혜는 이론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과 은혜는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과응보적인 법칙에 익숙해진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잘하면 상을 받고 실수하면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인과응보적인 이 원리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법칙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욥기만 봐도 욥은 너무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산, 자녀들, 건강까지 다 잃는 초특급 재난을 당합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욥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욥에게는 아주 아픈 얘기가 됩니다. 욥, 이보게, 회개해야 돼.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아.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어?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서초동에 있는 큰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 시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차를 몰고 가다가 3번
3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과실이 없이 다른 차들이 와서 자기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씩 병원에 입원을 했죠. 여러분 참 묘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날에 그것도 3번씩이나 어디서 강남 대로변에서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체로 2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정말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가까이 가서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은밀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미안합니다. 요따오로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럴 때는 조언을 하기보다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노골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안에 숨은 죄가 많을 거야, 지은 죄가 많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다면체입니다. 다면체. 한 가지로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통에 연관이 됩니다.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그 병이 내 몸에 찾아온 겁니다. 병이 유전자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형제라고 다 똑같은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담배를 피우는데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는데 폐암에 걸리지 않고 90살 넘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그렇죠. 자동차들이 중앙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수없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술을 먹은 사람,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하는가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날 때부터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걸리는 병에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통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자, 그런 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꼭 하나님은 우리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면서 문제가 지나면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닥쳐오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다루지 못하면 인생이 한순간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욥기서의 욥을 보더라도 욥은 그에게 닥친 고통으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라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을 바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 쉽게 주저앉습니다. 고통 때문에 평생 원망하죠. 자신을 학대합니다. 저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저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내 인생에 다가오는 축복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이 더 이상 저주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설명 대신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놀라운 건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바울이 쓴 성경 13권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듣게 되는 나오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자신이 어찌하여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삶의 이유가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 이 한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원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런 인간이 교회 가면 어떻게 하나, 나 정도는 돼야지 예수를 믿지 라고 구원 얻을 자격과 근거를 자기에게 대라는 겁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알긴 하지만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말끝에 붙여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골수에 사무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의 골수에 사무치는 단어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주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 가은자매한테 물어보자. 가은자매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겁니다. 은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신비입니다. 이거 미스테리죠. 은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고통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고통으로 절망하는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덮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고통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크기는 문제 안 됩니다. 은혜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납니다. 지금 고난이 크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작아진 것이 아닌가요?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가 작아진 것이 아닌가요? 고난이 크다고 불평하기 전에 삶 속에서 작아진 은혜를 키우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일보다도 은혜가 커야 됩니다. 은혜가 고난보다 커야 은혜의 보자기로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로 은혜 없이 고난 당하면 정말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압도하면 고난은 저주가 안 됩니다. 훌쩍하고 일어서고 전파하게 됩니다. 은혜 없이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고난이 다루어지면 그때부터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세계로 이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자, 지선아 사랑해로 알려진 이지선 자매가 있죠. 교차로 이대 앞에서 교차로에 가만히 서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박아서 자기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고 꽃다운 나이에 온몸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인생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선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내 잘못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닥치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지선 자매는 이 사건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난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도 한답니다. 그렇죠. 어떤 고난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절이 있죠. 무당이 있죠. 유교 문화로 가득 찬 이 곳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 저의 죄를 다 열거한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날 겁니다. 또 행동이 아니라 제 말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내 가족이라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는. 따져보면 제가 벼락 안 맞고 산 것이 다행입니다. 벼락 안 맞고 산 것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원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 신분입니다. 내 이마에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박판종 전도사께서 이마에다가 띠를 둘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띠를 딱 둘러가지고 사진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내게,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왔을까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남성다운 에서는 놔두고 교활하고 질이 안 좋은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해석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이 사고 쳤습니까?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기가 막히게 사용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그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다면 심각한 문제아로 자라나서 사고를 쳐도 수없이 쳤을 겁니다. 출세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옛날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날려버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시련과 배신을 당한 사람 같지 않게 아주 부드럽고 반듯하게 성장합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 안에 들어왔기에 고통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서슬이 씹히는 시대에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정체없이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눈에 띕니다. 왜 하필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좋은 애굽의 욕실을 놔두고 구정물이 둥둥 떠다니는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갔을까요? 그날에 그 큰 나일강에 하필 그 공주의 눈에 띄었을까요? 어떻게 또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갔을까요? 왕실의 보호 속에서 그것도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어떻게 이렇게 자라게 되었을까?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실제요 사실적인 역사가 됩니다. 이 안에 기적이 가득하죠. 기적의 스토리를 빼버리면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죠? 한 단어로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고통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야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 안에, 우리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들은 외면당하고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버림받은 것이죠. 그 고통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길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매달고 외면하시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버지의 고통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구원의 빛이 새어나와 우리를 덮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주위에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합니다.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 은혜라고 선포하는 것, 그거 들을 때 참 감동적입니다. 그 선수가 흘렸던 땀과 눈물, 숱한 세월 동안에 고통스러운 훈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아무리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메달을 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는 부모님께서 안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조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조카들 아이스크림 먹는 게 또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내가 한 입만 달라 했는데 이놈들이 저한테 안 주는 겁니다. 내가 사줬는데 또 사주고 또 사줄 건데 저한테 안 주는 겁니다. 조카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은 전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배은망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보다 배은망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속까지 파고드는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속까지 파고드는 자기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온 삶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문 앞에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다 집어가더랍니다. 사흘이 딱 지나니까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동네가 떨썩했습니다. 야, 누가 $100 놓고 가던데 동네가 떨썩한 거죠.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더랍니다. 셋째 주 되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넷째 주가 딱 되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가더랍니다. 아침에 우유를 받아 먹는 것처럼 신문을 받는 것처럼 집어가더랍니다. 자, 이제 실험 기간 한 달이 딱 지나자 이 학자가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왜 오늘은 안 주냐고 따지더랍니다. 왜 오늘은 안 주냐고 따지더랍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맛을 본 사람은 알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황홀한 것, 더 위대한 것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서초인도에 가면 사랑의 교회 있죠. 교회를 너무 크게 제가 좀 욕을 얻어먹기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정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남가주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 남가주 개척했는데 한인교회에서 제일 크게 이제 성장시키긴 아주 참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뭐 교회를 너무 크게 제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그거는 별개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남가주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황홀한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 것,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 이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작아진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 삶 속에서 작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고통을 아름답게 바꾸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고통, 이런 말 하지 말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 내 잘남, 내 재능, 내 능력, 이게 아니라 예기치 않는 순간에 다가와 나의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인생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노력, 그것들은 한 방에 바람과 함께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스펙, 내 경험, 내 지위, 바람과 함께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겁니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나오셔서
그 은혜를 누린다면 고통이 영광이 되는 역사로 뒤바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탄이 들어오는 길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